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 앞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아마 금식일 것입니다. 이 금식은 보통 금식만 하지 않고 금식하는 상황의 과정에서는 기도도 보통 함께 병행을 하죠. 사실 금식의 목적이 기도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초신자의 경우라면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금식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금식은 더더욱 쉽지 않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나온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은 간혹 오해가 되는 내용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식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간혹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안 되는 일을 금식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뒤에 문맥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것은 실상은 금식을 하는 자의 자세와 그 내용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깨달아서 행해야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살면서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사야에게.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나오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래서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얼핏 보인다는 거죠. 네, 사실 이것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2, 3절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행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일종의 반어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의역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는 내용이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백성이기나 한 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3절에 나오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도 조금 의역을 하자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나한테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금식일만 되면 너희는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전혀 너희들이 실제로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치 경건한 성도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너희가 경건한 성도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특세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경건에 힘쓴다고 하고 늘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 참여하고 철야 기도며 산기도며 또 온갖 금식 기도와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맨날 나에게 와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가시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3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3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모두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외형적인 신앙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 같은 모습들인 것입니다. 완고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 이방인들의 종교 습관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킬 거 다 지키고
할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냐 이거죠. 때에 따라서 꼬박꼬박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주님을 찾는데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주를 찾는데 왜 이 열심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번역본에서는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도 돌아보시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 행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부터 절기와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금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선택한 그런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금식의 자세는 마치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던 그런 신앙의 자세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들을 다 멸하고 나중에 그들이 남겨졌을 때 그들의 문화에 절대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도록 하신 그 신앙의 내용과 자세가 이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을 때 그 주변에 고대 근동지방에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첫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던집니다. 자기 제일 소중한 첫 장자를 불 가운데 던져서 바칩니다. 그 아기를, 핏덩어리 아기를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충정과 진심 어림을 신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 소원과 뜻을 이뤄달라는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신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즉 내 열심과 내 정성으로 신마저 감동시켜서 움직여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그릇된 종교의식이고 종교 사상들이죠.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서 신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아무 반응도 안 하시고 그들의 그 행위가 지극히 악하고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밥과 모든 것을 끊죠. 어떨 때는 물까지도 끊습니다. 사실 물도 끊는 것이 원래 금식의 기본적인 원래 자세입니다. 자신의 이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영육의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인데,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즉 금식의 행위는 있는데 그 금식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하는 자세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절기를 지키는 행위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자체가 이 영육 간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는 일꾼들을 압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금식하면서, 즉 영육 간의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들과 유익들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데, 뒤로는 자기네 일꾼들을 쉬지도 못하게 압제하면서 빨리 가서 일 더 하라고, 즉 더 뒤에서는 자신의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종들, 일꾼들을 압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뒤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가 세운 목적과 계획과 이익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동안에도. 즉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작정은 했는데 그 금식의 절기는 나한테 꼬박꼬박 지키고 있으면서 실제로 뒤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챙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그런 금식이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사람이 갈대처럼 자기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펴고 재를 뿌리는 것을 네가 금식이라 부르겠으며 여호와가 기뻐 받을 만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선택한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와 네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네가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주며 네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을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수사적 질문, 즉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이 표현은 한마디로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수사적 질문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고 있는 질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경고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자비를 구하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자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나와 있으면서도 정작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른 채 하는 이 금식, 너의 그 금식 행위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금식이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식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슨 자세이냐, 여러 가지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가장 금식의 본질적인 것, 이 금식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한 말씀의 다른 면일 뿐이죠. 먼저는 이스라엘이 보인 이 금식의 행위는 단지 의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그들의 내면이 변화돼서 나타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바라는,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호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금식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 이하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금식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금식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금식이나 어떤 특정한 종교적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선호하시거나 더 크게 보신다거나 더 연락을 잘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오해하죠. 뭔가 잘 안 될 때 좀 금식 좀 해야 되겠어. 기도발이 떨어졌나 봐.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잘 연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거입니다. 너희가 금식하거나 특별히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더 잘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금식이나 기도를 그런 특정한 어떤 절기하거나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지극히 오해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너의 금식이 상달되고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자 한다면 너는 먼저 그에 합당한 너의 신앙의 모습을 내게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타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실제적인 일상의 신앙의 자세가 전혀 내 앞에 서는 내 백성의 모습은 아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절기와 어떤 금식의 행위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에게 나와왔다면 너는 그걸 종교적인 행위로 지켰을 뿐이지 실제로 네 목소리를 내 앞에 상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과 진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혀 신앙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일이 막히고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을 가져와서 아뢰는데 그냥 아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작심하고 3일 굶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래를 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모든 오락과 이익을 위해 행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외적인 의식의 행위만 있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듯이 너의 신앙 행위가 지극히 악하고 바르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전혀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때 되면 필요할 때 와가지고 금식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 쏟으면서 하는 그 행위들이 얼마나 내가 보기에 가증스럽겠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식이나 기도와 같은 특정 종교 행위를 더 하나님께서 선호하시거나 더 높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과 기도는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금식과 같은 특정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행위들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매일의 성경 읽기 분량을 읽고 또 큐티도 하고 또 기도할 시간이나 분량을 다 채우면 내가 할 바를 다 행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잘못된 것이 아닌데 여차하면 자신의 신앙의 증표로 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를 조심하라고 늘 강조하는데 그건 새벽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를 한번 하고 나오면 그날 하루가 뿌듯해요. 왜냐하면 내가 새벽 예배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하루에 행할 바를 다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도 읽고 기도까지 해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뿌듯해요. 아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거고 그거 하나님이 참 아이고 기특하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이고 자세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하는 신앙의 의무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읽었다면 그 읽고 깨달은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바의 그 의무들을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그 기도한 간구의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그런 내 삶을 고치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다 했는데 실제의 삶이 없다면 이것들은 전부 다 종교적 행위들이고 양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 특정한 종교적 행위들, 금식이나 기도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오늘 끝나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행하는 신앙의 행위들,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삶에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나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1년에 4번 정도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한 그 금식이 정말로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자세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인애와 자비를 실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이방에 물들은 탓이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 이방인의 종교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다 우상들이었기에 그 신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닌 신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치고 신이 흡족해할 만한 행동들을 하려는 것이었죠. 그 행동들이 다 가증한 것이었고 위선적인 것들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돼. 이게 진정한 예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조건 모여서 예배한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이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백날 떠들어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실제적인 그게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를 고수하려는 것인 건 분명하지만 이 고수가 하나님과 세상과 관련이 없이 동떨어진 것이라면 그것 자체도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어떤 특정 종교적 행위나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기도와 금식을 연락하는 것은 너희의 일상적인 삶의 행위들이 내 앞에 지극히 신앙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합리화시켜주는 어떤 방편이거나 내가 막 살아도 된다는 보장은 아니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금식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그 행위가 단지 종교적 의식일 뿐이지 정말 너의 삶 전체에 수반되는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진실한 기도라면 너는 너의 삶에서도 그 기도에 합당한 그리고 신앙의 모습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들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나 금식의 행위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 일상에서 신앙의 모습이 수반되지 않은 채 때에 따라 시간에 맞춰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의뢰하는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식이나 기도라는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수반될 때 언제나 우리의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특별한 금식과 열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이 매일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이켜진다면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든지 정말로 언제든지
연락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사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성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일어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쉽게 벗어나고 이탈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과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은 바 되고 알린 바 된 이후에 그것이 우리 입술과 마음을 떠난 이후에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 바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그 삶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영광과 들의 백합화,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주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지도 않았으며 창고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입히시고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먼저 실천해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이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시작되는 첫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인도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